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너희들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파악하려고 해도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론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교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나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 보면은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유일신이, 하나밖에 없는 신이 신약에 와서는 세 분의 신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신이 셋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리로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만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인간이 많이 공부를 해서 그 사실을 알았느냐 하면은 그것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계시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신비가 있을 게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벗겨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가 한 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그들이 체험한 하느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시는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믿는 신앙의 무리들은 자신들을 새롭게 일치시키면서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는 하느님을 체험했으니 그분이 성령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내신 하느님 사랑의 현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세 위격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세 위격을 닮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절망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업의 실패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과 이별 등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이웃 모두를 살리는 것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삶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이란 하느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삶입니다. 이에 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만나고, 저 사람은 만나봐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만 보니까 저 사람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바친 것처럼 나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으로 그를 받아들이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또한 성령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세상이 더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공에 찌든 자연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령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알아주든 말든, 돈벌이가 되든 말든 올바른 먹거리를 건네주기 위해서 피와 땀을 쏟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좀 비싸지만은 그런 농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물건을 소비해주면서 힘과 용기를 건네주는 도시의 소비자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세상을 거룩하게 변모시켜 나가는 성령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장래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실제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차지하는 그 어떤 이상향의 도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변모